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은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1장 찬송 드리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아멘.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힘보다 더 힘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푸셨사오니 그 은혜에 합당한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이 시간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 고쳐 주옵시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의 역사가 이제 속히 종식되어져 없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소멸되어 없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제 속히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나라 되게 하시고 성령의 운행하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사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의 역사로 우리 교회를 일으켜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내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오직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있는 곳 그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됨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축복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기적으로 나타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온전히 사모함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3장 19절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3장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말씀 스바냐서 3장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이 앞에를 보면, 그 앞에를 보면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범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리 신이라고 섬기는 그런 잘못된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그 괴로움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괴로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를 회복시키실 거야 라고 그 공의의 심판에 대한, 징계에 대한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 징계 이후에는 분명히 회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중에 그 결론 같은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가장 그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항상 그 마음이 무거운 소식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멸시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막 비난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당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세상의 움직임들을 볼 때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아프고 어떤 때는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세상의 멸시와 조롱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이 두려워하고 세상을 이끄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우신 이 교회를,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멸시하고 조롱할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한 사람의 문제, 어떤 극히 일부분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두 사람이 잘못하면 모든 교회들이 싸잡아서 이렇게 시체말이라 그러나 잘 쓰는 표현으로 도매금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판단을 받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들이 너무나 주눅들어 있어요. 너무나 주눅들어 있고 너무나 이렇게 처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바냐 선지자의 이 외침, 메시지 중에는 너희가 이러이러한 범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징계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하게 잘못한 잘못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그 전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전에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범죄하고 그 징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죄에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죠. 진짜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은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진짜 죄가 한 개도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진짜로 착해진 게 아니고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죄를 지어도 좋다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말은 절대 아니에요. 죄로부터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죄로부터 영원히 자유할 수 없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제가 그 치유학 과정을 이렇게 공부를 할 때 그 강사분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죄는 나쁘다라는 거예요. 죄가 나쁘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죄를 최대한으로 안 지으려고 정말 노력하고 발버둥 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짓는 것도 나쁘지만 더 나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죄를 지었다라는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잘못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던 나무의 실과를 먹었어요. 그 실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는데 아담이 만약에 이런 것을 만약에라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무튼 간에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나무의 실과를 정말 호기심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렇게 먹었습니다. 하나님, 나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했다면 인류의 역사가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하셨던 그 나무의 실과를 먹는 거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는데 그거보다 더 잘못한 것이 있어요. 뭐죠?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죄책감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숨어버렸어요. 이것이 아담이 범죄한 가장 큰 죄악입니다. 가장 큰 잘못입니다. 물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이 잘못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죄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숨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바냐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잘못한 것은 이런 것들을 잘못한 것이지만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는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 시와 때를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문제 해결이 나타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과의 화해가 나타나고, 용서하심이 나타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 이것이 인류가 행하는 가장 큰 잘못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막 이렇게 이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이런 때에 너무 이렇게 주눅 들고 너무 이렇게 풀이 죽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책감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는커녕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한다면, 우리는 이전에 잘못한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된 그거보다 더 큰 잘못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것은 명령입니다. 스바냐 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명령을 듣지도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도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도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스바냐 선지자는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교훈을 받지 않는 것 잘못이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는 것 잘못이지요. 자기 하나님에게 그러나 명령을 듣지 않는 것 이거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잘못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것 이것이 더 큰 잘못이라고 스바냐 선지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에 나가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아무튼 뭐 죄의 문제든 무슨 문제든 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그곳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스바냐 선지자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 징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만 전한 것이 아니에요.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쭉 전하다가 우리는 오늘 19절을 읽었지만 14절부터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 어리석고 하나님의 잣대에 비하면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참 못 미치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들을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들을 회복시키실 거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라고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상이 우리를 멸시해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해요.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해요.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때에 우리는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더 기도함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더 신중히 더 마음과 신령감과 진정함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해야 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같은 말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의 모든 이 병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게 빨리 종식되어 없어지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같은 말로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이 말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의 빠른 종식과 우리 예배의 회복과 성도의 교제의 회복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말로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막 공격하고 조롱하고 멸시한다고 해서 그것에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에 집중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지 예배할 때 이 마음을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 모아주시고 같은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가 참 좋아하고 이 찬양에도 나와 있는 가사이지요. 17절 말씀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한참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한참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행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의 대상이 된 것은 정말 잘못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의 역사로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하며
세상을 놀라게 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 주님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신 것도 맞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이 함께 가지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넘치는 그 사랑에 이렇게 좀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복된 주의 자녀로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그 모든 의도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함. 죄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는 그 의도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회개함으로 또 용서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6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말씀이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주인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데 두려운 마음을 가졌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야 여호수아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여호수아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두려워하던 여호수아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지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어떤 명성인가요? 지금 전 세계에서 굉장히 우리나라를 이렇게 막 나타내고 있는 BTS인가요? 이런 그 아이돌 그룹처럼 그렇게 유명하게 됐다라는 뜻일까요? 그런 유명함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나타내는 그런 개인적인 유명함이 아니라 다른 유명함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 사실로 유명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주변에 있는 강한 부족들도, 강한 종족들도 여호수아의 군대는 우리는 이길 수 없어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월등한 체력과 월등한 무기와 월등한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수아의 군대를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여호수아의 군대를 보면서 그들은 마음이 녹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여호수아의 군대는 그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군대와 함께하고 있다. 그 신과 함께, 그 야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군대는 우리는 이길 수 없어 라는 그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지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또 역대상 1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 맞습니다. 다윗의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의 그 열국에 퍼졌다. 많은 나라에, 모든 나라에 퍼졌다.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다윗의 명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개인적인 명성이 아니고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명성입니다. 그 소문이라는 것이죠.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다윗을 우리가 대적하면 다윗은 절대로 우리는 이길 수 없어 라는 그러한 인식과 그러한 소문이 퍼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명성, 여호수아의 명성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멋있죠? 저는 이 성경에서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외하면 다윗이라는 분을 참 좋아하고 존경하고 참 좋아합니다. 제가 좀 유치한 얘기 같지만 제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우리 예수님 다음으로는 가장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은 사람이 다윗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과 참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제가 참 위대하고 제가 참 존경할 만한 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대로 믿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즐거워했다라는 것이죠. 시편의 말씀을 보면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예배하자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말이 너무나 기뻤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된다라고.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참 기쁘다 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참 기뻐하고 즐거워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 다윗을 높이셔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게 해 주옵소서. 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는데, 그때 저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러면 다윗처럼 너도 내게 가까이 나오면 돼 라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응답이었습니다. 맞죠? 다윗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공히 이 말씀은, 이 응답은 여러분들과 공히 나눌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윗처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칭찬과 명성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고 목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이,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의 말씀이, 그 약속이 다 우리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갔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촉구합니다. 같은 말로 마음을 합해서 교회의 부흥과 교회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회복시키시고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앞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나타나게 주여 도와주옵시고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넘치게 임하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구별된 예물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 성경 공부 영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사순절부터 이렇게 하진 않았는데요. 아무튼 사순절 기간에 묵상할 수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공유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공유하시는 것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지금이라도 보내드릴 테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계속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것. 이것이 이제 사순절 묵상의 이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응답으로 나타나게 축복으로 나타나게 기적으로 나타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축복하심과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